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선 버스를 운전하는 한 기사님이 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덩치가 크고 배도 적당히 나오고 얼굴 또한 표정이 아주 인자한 그런 아저씨입니다. 성품이 온화해서 또 친절해서 그 노선에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 늘 즐겁게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 내내 수십 년을 이분은 그 노선버스를 매일같이 똑같이 운행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여느 때처럼 타고 내리는 승객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정해진 길을 가던 이 기사가 버스의 핸들을 돌려 전혀 다른 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승객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내 차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간에 공사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곧 다시 제 길로 돌아가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 버스는 좀처럼 자기 길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던집니다. 아저씨, 지금 이 버스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맞죠? 아니,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요? 아저씨 왜 그래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승객들의 여러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사는 노선과 다른 길로 한없이 달려만 갑니다. 잠시 후 승객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또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운전기사에게 항의합니다. 고성이 오가고 약간의 욕설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도 기사는 고집을 꺾지 않고 한참을 가더니 차를 멈추고는 엔진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나와 승객들 앞에 섰습니다. 잔뜩 상기된 버스 승객 앞에서 서자 평소 이 기사를 잘 아는 단골 승객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러자 이 기사는 태연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습니다. 십수년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 길만 달렸는데 언젠가 꼭 한번 이 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달려보고 싶었어요. 이제 그 소원을 이뤘으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늘 정해진 일상을 살아야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세월에 따라서 그 일이 달라지긴 하지만 반복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그 일은 찾아옵니다. 어떤 것은 하찮은 것이 반복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일들은 늘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그 맨날 먹는 밥 좀 안 먹으면 어때? 때로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반복하는 일이라는 것이 나름의 패턴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떤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되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며 어떤 것은 하나의 중요한 프레임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설령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말이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집권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느바디 아들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모여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남쪽은 그야말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다윗 왕의 위를 이어가면서 유다라는 나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이 두 나라는 그때로부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은 이미 나라를 분열시킬 정도로 그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일찍이 솔로몬 왕 때 견제를 받아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이 여로보암은 애굽의 종교에, 그 미신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왕은 공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성경 속에서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통치자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의 길로 앞다투어 달려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의아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땅을 밟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땅의 어느 나라보다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 동기 이강근 목사의 사택에서 기거하고 있는 동안에 그 계곡 너머 모스크의 탑에서 흘러나오는 꼬라를 낭독하는 그 요상한 소리를 매일 들어야 했으니까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은 온 동네가 전부 이슬람 세상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주변은 모두가 아랍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으면 그곳은 영락없는 아랍의 한 나라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화약고입니다. 그 도화선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은 명분이 있고 서로의 확신은 확고부동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서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를 부르는 충돌이 있어도 서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일의 원인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오늘 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그들이 각각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땅의 오랜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며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에게로 향하게 된 그 모든 행위들의 연장선상에 오늘 이 땅의 혼란과 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 땅 사람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로 타락의 길을 걸으며 함께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늘 그렇듯이 사소한 것에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그 일탈들이 큰 화근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이 번거롭고 귀찮아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결국 그것이 자신들을 이루는 하나의 정체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선포되는 그 은혜의 날을 구성하는 몇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민족 위에 임할 아름다운 소식은 갇힌 자에게 선포될 노임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된 그 나라와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2600년 전에 그 땅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흘려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쌓여지면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큰 틀이 되며
그 틀이 규정하는 대로 벗어나지 못하며 그 틀이 정해놓은 방법들의 노예가 되며 그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며 우리 의지대로 하던 일들은 결국 우리를 그 의지대로 하던 일에 방치해 둠으로써 그 일들 자체가 우리를 본질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방종인가 자유인가 그 경계를 구분짓지 못할 때 마침내 방종의 틀에 갇혀 진짜 자유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2000년도 더 된 오래된 선포된 말씀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사람이 아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정표를 잃고 향방 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복음의 정신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을 말하고 개선되어야 할 신앙의 삶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주장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미리 선을 그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그 일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억압과 사슬을 상징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만 적용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우리를 말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를 가두고 포로로 잡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그리고 부자유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만 적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의 실체를 분명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는 것이 자유케 되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포로가 되어 있던 것의 실체와 우리를 가두는 것의 실체를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며 그 실체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지 못하는 나의 주장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분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조명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서 내 의지만 고집하는 것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내가 포로된 자라 생각하는 허황된 주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고집과 이기적 욕망이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스스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구에서 속히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말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그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같이 기름으로 대신할 그의 슬픔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대신할 그 근심이란 대체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것도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두는 의의 나무로 일컬음을 받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던 육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우리 자신의 2018년, 내 개인 신앙인 아무개로서의 2018년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또한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하고 내 길만 달려왔다면 지금 우리는 그 삶으로 인해 스스로가 포로가 되었으며 그 삶에 의해 우리 자신이 갇혀버렸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부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고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 저는 우리 인생 왕국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자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벗어버릴 마지막 시도를 주문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라는 틀에서 이유 없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지금 포로된 자이며 갇힌 자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런 갈망이 어느 때보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일상은 새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월 6일 주일부터 주일 예배가 2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신 이전까지 9시 30분에 방주교회에서 드려지던 기도회는 오늘 드리지도 못했지만 종료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9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신설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기존의 큐티 나눔 시간을 부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살면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금요 기도회와 순례자의 기도회는 기존처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고 새벽 기도회를 또한 자유롭게 가지도록 우리는 우리만의 예배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이제 작정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속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부자유함은 하나님이 제게 지어주신 사명이며 또한 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져야 할 제 사명의 짐이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영주가 세우고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수장은 영주에 의해서 임명되고 역시 영주에 의해서 퇴임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교회는 영주 개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이스라엘의 혼동기에는 하나님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가정의 개개인에게 고용되어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의 호구를 책임지는 그 가정의 제사를 담당하고 그 가정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중세도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도 교회의 역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 부릅니다. 시대가 그랬다 손치지만 교회마저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쇠퇴 속에 함께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런 흑암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0.01%도 되지 않는 그 존재감이 극도로 미미하여 사람들에게 인식되지도 않았던 극소수의 의로운 사람들만이 그 시대의 거대한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빛을 발하며 그 흑암과 맞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망 속에서 지금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흑암의 때처럼 이 땅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방주재단이 담임 목사를 이미 해임하던 그 시점부터 이 땅의 어느 교회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암흑기마다 거대한 어둠을 향해 빛을 발했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점점 자신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우리의 힘을 나약하게 만들며 여러분에게서 그 부담을 덜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 빛을 함께 밝히는 우리의 결집된 힘이 분열되고 포기하기를 종용하며 우리를 부단히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2019년은 그런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시도와 싸움은 반드시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후 어느 시대가 되었건 어떤 교회가 되었건 우리와 같은 상황에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맞서야 할 때 오늘 우리의 이 저항과 맞서 싸운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국 어둠 속에 함께 묻혀서 이 시대를 함께 걷는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어둠에 포로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갇혀있는 삶의 습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내일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그 동행하심을 통해 당신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한국의 가장 척박한 신앙의 불모지은 이곳 제주 땅에 우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던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래도록 습관에 물들고 내 의지에 익숙해진 삶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며 갇히게 만들었던 삶임을 인식하며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새로운 한 해는 더욱 헌신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 깊이 잠겨져가는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지만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이 시대적 사명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함께 앞에 선 그 자리에 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